축복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특별히 복된 분들로 제가 여깁니다. 아침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후까지 오셔서 같이 또 은혜 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하나님을 알고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맛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복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운 시리즈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아가서 시리즈 했는데 우리 그 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죠? 언약 시리즈 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는 시리즈의 이름은 영어입니다. 영어 Kingdom Come. 네, 같이 해볼까요? Kingdom Come. 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시고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굳건케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요즘에 오전 예배 통화에서 계속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미 행하셨지만 우리 오후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특별히 더 부어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힘차게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이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내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곳에 모이는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에 있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졌고 그것이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의 통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방식들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양육강식의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돈의 논리로 이 세상에서 승자가 결정되고 어떠한 다른 것들, 외모와 우리의 권력과 지식과 다른 어떠한 재능과 잘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상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줄 수도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억압시킬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도 없고, 어렵게 만들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들이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체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살아있는 것이고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선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멘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 가운데 이번 시리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나음을 입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나음을 입을 수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들,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애써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시작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것을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킹덤 컴 시리즈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들을 때에 기초적인 것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 스스로 한번 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나눌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됨의 본질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시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초 질문을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첫 번째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어느 공간,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건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성경에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본질됨은 이러한 장소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만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이러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무언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이지만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슬픔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뭐 너무 힘든 세상이고 사탄마귀가 판을 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언제 와갖고 우리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했어 라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됨의 본질은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생각들로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고 너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됨은 이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거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고, 그곳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토시 하나도 엇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 가운데 너네가 거하게 될 미래는 있지만 이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미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미 맛보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돈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인기로 이들을 좌절시키려고 했지만 이들을 좌절시킬 수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이 세상의 작동 방식들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들을 좌지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말씀이 효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질병도 물러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통치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커먼 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디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을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법에 따라서 미국의 통치권이 발휘하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이런 데 가서 근무할 때도 잠깐 있었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 미군들 있는 그 부대에 거기 가게 되면요 거기부터는 미국 땅이에요. 그거 아셨나요? 거기가 그 행정적으로 그 캘리포니아 어쩌고 저쩌고예요. 거기 주소지가 진짜 그래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일반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권 같은 거 들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 장소가 우리나라 용산에 있지만 용산에 거기 펜스 쳐놓은 그 동네 안에는 우리나라 법이 효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거기 땅에서만큼은 미국의 이 법이 효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미국 나라로 간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의 대사관들도 그렇죠. 우리 한국 대사관이 뭐 여기저기 뭐 몽골 땅이랑 뭐 아프리카랑 이런 데 저런 데 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살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은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잖아요.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와도 한국 대사관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국 대사관을 밀치고 들어오면 그거는 전쟁 선포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영토권 안에 쑥 들어와서 거기 있게 되면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효력을 못 미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땅에 발을 디디고서는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우리 법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통치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지배권 아래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지배권들은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의 이 작동 방식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거든요. 우리 근데 찬양한 가사에도 나왔던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그 증거되는 말씀을 몇 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은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흘러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이 원래 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요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건지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이거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고, 이 종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내 뜻도 꺾어주시고, 나의 바람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계획들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두 번째 질문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나눠보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첫 번째 모습이 어디였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났던 그 모습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피조세계가 이루어진 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이 반역하기 전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모습, 그때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유일한 때였습니다.
우리 왜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가 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이 계속 그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토시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나중에 과학 세미나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있는 것부터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식물들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서도 구분을 하셨어요. 가축인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반경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하고 그렇지 못한 동물들하고 구분해 놓으신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이 언제 쓰였습니까? 이게 모세오경에 있었던 거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현대 문명이, 현대 과학이 발전된 이후로부터 이후에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원래 기록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옮기게 하는 동물들은 우리랑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람들 마음대로 하다 버릇하니까 조류 바이러스 오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거 그거 뭡니까? 뭐 이런저런 막 전염병들 창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이 세상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인간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반역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반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조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저 물 마실 동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네, 오래 걸리면 성경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우리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거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가 어떠한 범죄를 지었냐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버릇하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을 먹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처음 나타난 우리 죄의 모습이 것이고, 이것이 처음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여서 생긴 반란입니다. 여러분, 반역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래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들이 원래 없었다고요.
다른 뭐 사탄의 나라도 있고 뭐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상태 가운데서 첫 반역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의 통치, 나의 지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인류의 첫 범죄라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처음으로 깨진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 본질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체가 진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하려 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죄 가운데 죄의 종 노릇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래요. 이것이 죄의 본질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다 죄가 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화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누구 훔치고 누구 때리고 뭐 살인 저지르고 하는 이런 흉악범의 그런 범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정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라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창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유혹했던 거에 그 핵심되는 내용도 보면은 바로 이 통치권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이거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너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유혹의 첫 실마리입니다. 이 일을 사탄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갈지 안 나갈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그거 왜 목사님한테 맡겨? 목사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 듣든 안 듣든 그거를 왜 그 사람 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너가 판단해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사탄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버릇하면 우리 결국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로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사회도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야. 너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진리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가 기준이 돼서 너 마음대로 삶을 살아봐
라고 계속 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대부분이 자살로 끝납니다. 그들의 삶은 대부분 마약하고 아주 피폐한 삶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로 가득 찼고 너무나 괴롭고 비관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책들은 산지하고도 널려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와 참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데, 이들은 지들 발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고, 간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들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고,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지배의 가치관들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아주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사람들에게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기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어감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왠지 난 좀 싫은데, 나 맨날 교회 가기 싫은데, 나 맨날 일요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싫은데, 그런데 이거 통치 받으면 맨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 이러한 생각이 몰려오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찔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 죄에 연속되어지는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뭐를 대신 내가 대충 말씀의 통치 잘 받는 사람, 이 사람 보내줄게, 이 수준이 아니라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내가 이 땅의 가운데 왔으니 내가 나의 통치를 직접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던 우리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못 볼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거야,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왔다라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의 시제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어디에서 이어져 왔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잘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효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괴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효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업신여기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욕하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서는 연약한 자들이 강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진다고요. 이곳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듣는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이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서는 제가 회사 나가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걸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된 저를 제가 묵상한 가운데서 회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회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걸어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절망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가까이 왔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왕된 내가 직접 왔으니까 가까이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이에요? 나의 반역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멀리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3년간의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모든 피조물들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어떠한 일들이 생겼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계속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시체 썩은 내가 나면서 그냥 죽어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인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가 시작될 때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되신 왕께서 오셔서 참되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여러분,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자들이 갑자기 나음을 입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해 오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어떠한 강한 자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보다는 더 힘세고 강한 자여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야 그 강한 자를 아예 결박하고 이쪽에 있게 한 다음에 해야 차지하는 것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마귀의 모든 권세들,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생각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해서 그것들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한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좌절하게 하고,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좌절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부끄러울 때도 되게 많고 수치스러울 때도 많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많고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역사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 되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이 세상의 원리들과 법칙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굴복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연장되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 내 회사와 학교에서 역사하는 것들, 나의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통치받는 자입니다. 조금 쪽팔려서, 조금 거시기해서, 조금 뭐라 하죠, 그런 거? 개면적어서, 쑥스러워서
안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쑥스러움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거고 실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리즈를 허락하게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끔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역사를 해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지배권을,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제목 킹덤 컴이라고 했을 때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킹스 도미니언의 줄임말입니다. 도미니언이라고 하면 영향력, 영향권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왕의 영향력의 범주, 이것이 킹덤의 얘기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킹덤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킹덤은, 온전한 하나님의 킹덤은 결국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다시 이 킹덤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 영향력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그냥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킹덤을, 이거를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킹덤 시리즈의 거의 주제 선구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나라입니까? 장소도 아닌데, 땅도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나의 마음이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간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이 효력을 잃는 것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데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와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마음속에서 무슨 좀 그러네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센 얘기 아니야? 아직 나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나님 그 정도로 믿을 준비 안 돼 있는데, 나 오늘 처음 나오는데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거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짐하셔서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셔서 내가 내 삶의 지배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지배권, 나의 통치권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 꺼주시겠어요? 뒤에 불 꺼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가운데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진짜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있고, 여러분 이게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더러운 것이라 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격지심에 내가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우울증, 나의 속에 있는 나를 못마땅게 하는 나의 분노로부터 내가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어떤 권력,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사람들의 쳐다보는 그 눈치에 내가 지배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앞에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제가 어두운 데서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에 지배받는 자, 지배 통치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창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진 것을 시간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열등감들, 모든 아버지 분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고 아버지 결박되어지며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못마땅한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나의 불평만 가득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살아났던 그 역사가 아버지 모든 귀신들이 쫓겨지며 아버지 이 세상에 좌절되고 아버지 실패하며 소망을 잃었던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희망이 일어나며 삶의 생명이 되어지며 일어났던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레전드가 아니고 어떤 페어테일이 아니고 아버지 실제 있었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도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시간 가운데 모두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이 복음이 모든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못마땅한 생각들 아버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며 아버지 우리를 파괴시키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고통과 슬픔을 주는 모든 흑암의 모든 권세들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버지 모두가 결박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은 아버지 힘을 잃고 사라짐의 효력을 미친 것을 시간 가운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아버지 우리 크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통치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신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죠?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좀 계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빈이랑 우리 예빈이 남편, 우리 될 친구들, 저기 제가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예, 여기도 있고, 우리 여기 성도님 쪽에 또 여기 우리 여기 차은선 성도님 맞나요? 이쪽에 계시고, 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최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분들 놓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새 식구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성도된 자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특별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 보내신 우리 지체들을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시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택함받은 거룩한 나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연약한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아버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새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더욱더 놀라운 아버지가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이, 증거의 능력의 아버지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결실을 맺게 되어지길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시간 가운데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확증시켜 주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놀랍게 만지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원히 살아나며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실질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라서 아버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말씀들을 아직 듣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아멘 우리가 받아들였사오니 아버지 이번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한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셀별로